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와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모든 사역자들이 총신대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되는데요. 총신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라고 그러면 매우 딱딱할 것 같은데 너무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름답게 전하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자 목회자입니다. 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우리 박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더 깊게 각인시켜서 오로지 이 말씀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저의 말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심을 통하여 내 삶의 지체가 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방에 전문가들이 깔려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워낙 디테일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정에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마치 내가 판사가 된 것처럼, 검사가 된 것처럼, 변호사가 된 것처럼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같은 거, 기업 같은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 내가 아직 백수인데 아직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도 거의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워낙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다 의사입니다. 거의 의사가 너무 많고 간호사 뭐 대부분이 의학 지식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늘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야, 빨리 갖고 와봐. 뭐예요? 심장 충격기. 그래서 야, 100줄 두둥, 200줄 두둥. 아시죠? 네, 여러분도 다 오셨죠? 다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그런 어떠한 심장 충격기가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드디어 심장 충격기를 통하여 100줄, 200줄, 500줄 두둥 해가지고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우리 영혼의 가운데서 심장 충격기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간 본문이에요. 즉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9시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자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두움의 그림자 그려져 있고 그게 다 뭐냐면 죄거든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심장을 자꾸 마비시키며 이게 다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죽어. 살아는 있지만 막 거의 죽어 있는 상태까지도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보다 많이 죽어 있으며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에 이 무빙이 되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심장 충격기거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리길 소망하며 특별히 이 여름 시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 심장 충격기를 스스로 여러분들 심장에 오늘 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이 본문은 배경이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수없이 많은 이방 족속들, 즉 언제 쳐들어오나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쳐들어만 와봐, 내가 들어와, 내가 한번 싸워볼게 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방 족속의 문화들과 그런 진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정복하고 가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쳐서 이기고 이쪽도 쳐서 이기고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의 큰 맥락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죽어있는 공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씩 복종하고 복종시키고 점령시키는 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그 문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니까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2절 하나 둘 셋.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맡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즉 12지파가 있는데요. 5지파는 이미 점령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싸웠겠죠. 그래서 드디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어진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7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지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너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그러면 그 지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와요. 즉 여러분과 저의 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죄인의 상황이요. 죄인의 상태가 뭔지를 4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첫 번째 동사예요. 일어나라. 그 말은 아직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가? 앉아 있는가?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1년? 5년? 10년? 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 그 땅에 두루 다니라. 그 말은
앉아가지고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았고 두루 다닌다는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얘기죠. 두루 가라. 두루 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목포에 갔다 왔는데 목포 출신 있으십니까? 목포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목포에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목포에 오랜만에 갔으니 최소한 두루 다녀서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호텔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저의 모습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밖이 더우니까, 밖에 뭐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힘든데 그냥 앉아서 두루 다니지 말고. 세 번째 동사, 그 땅을 그려가지로 그리라.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그릴 수가 없어요.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준비해야 돼요. 뭐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였을 텐데요. 최소한 파피루스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대나무를 잘라서 말린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만들어야겠죠. 양피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먹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서 관찰해야 되겠죠. 되게 일할 게 많습니다. 관찰해야 되죠. 또 그려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음이 곧 그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땅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동사는 드디어 마침을 찍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갖고 돌아와라. 이러한 네 가지 동사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지파는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럼 총 몇 명일까요? 여러분 수학 잘 하세요? 7, 3, 21 21명을 뽑아가지고 빨리 나가라. 좀 앉아있지 말고 나가고 좀 빨리 가서 그리고 관찰해가지고 뭔가 좀 들고 나가서 좀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12지파 중에 7지파는 여전히 지체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적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는 여전히 앉아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이 지지부진함을 느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왜 이들은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증거는 17장, 우리 18장인데 지금은 17장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6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 왕과 그 마을들에는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드디어 두려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는 뭐냐면 전쟁 역사 속에서 게임 체인저 오브 더 게임 체인저스예요. 즉 모든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는 기껏해야 창, 칼, 검으로 싸웠는데 드디어 밖에 나가봤더니 엄청난 철병거, 그냥 병거도 아니라 철기 문화의 초기였단 말이죠. 엄청 이 히타이트 문화라고 하는데 이 히타이트 문화가 그 당시에 쫙 들어왔고 철병거 같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그 철병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도 있고 안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좋은 두려움은 뭐냐면 이것을 경외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좋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굉장히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철병거보다도 강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이분은 무한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놔두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감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철병거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철병거를 깨 부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내가 힘들지만 내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이것을 또 묵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게 됩니다. 저는 합동측 교단의 교수로서 주일학교 공과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감수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주일학교 가사 중에, 주일학교 그 찬양 가사 중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하면 뭔지는 알겠죠. 뭐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교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낮게 대해요. 친구, 심지어는 그 친구인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냥 내가 원할 때만 포켓에 집어넣고 언제든 집어서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낮게 대하는, 경외하는 감정,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감정이 들 텐데 반대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도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좋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들었던 감정인데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죄는 급습하게 되고 나의 삶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 보셨습니까? 여기는 다 거룩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를 정죄하는 눈초리로 보시면 여러분 지갑에 손 안 대셨습니까? 왜 됐냐면 제가 이제 오락기에 빠져가지고 오락실에 제 친구와 경쟁을 하더라 막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림픽 게임을 그때는 유행했는데 막 빨리 달려야지 이제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1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총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집에 갔죠.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훔쳤어요. 5,000원 훔쳤어요. 훔치고 나서 제가 다시 가서 5,000원을 다 넣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이겼어요. 허탈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눈을 딱 보자마자 순간 두렵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거 5,000원 훔친 거 아시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좀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재은아! 제가 진짜 놀랐어요. 5,000원을 훔친 거를 드디어 아셨나 보네.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이 밥 먹어!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눈치를 봤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죄를 짓고 나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숨고 싶더라고요. 마치 오늘 이 창세기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5,000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한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지금 완전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지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려워져요. 마치 이게 원래는 죄가 없으면 떳떳한데 죄를 지으면 두렵고 하나님 외의 것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게 죄인데 그것이 곧 철병거예요. 철병거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철병거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 그래야 두려운 것. 왜 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나가면 철병거를 만날까 봐.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할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우리는 생각보다 우상숭배자거든요.
오늘도 24시간을 살지만 24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 가장 많이 오래 묵상하고 있는 그 대상, 가장 오래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여, 두루다니지 못하여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두려움이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결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게 왜 게을러지냐면 지정의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름을 없애려면요, 우리의 전인을 바꿔야 되는데 지정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평가하시 보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5지파를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점령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는지를 다 압니다. 그 지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적으로 게으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적으로 게으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5년 이상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시구나. 저는 석사 때 기독론을 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박사 때는 구원론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롭다.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성을 인식할 수가 없구나, 도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여호와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지적으로 게으릅니다. 생각보다 알려고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는 있지만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죠.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막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이들은 지적인 우둔함과 게으름 때문에 멈춰 섰어요. 그 결과 두 번째, 감정적인 게으름도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더라면 빨리 조속히 게으름을 탈피하시고 감정의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둘 다 게으른 상태가 있으면요, 이거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의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밀면 내가 을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러한 게으른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다 관계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다 감정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게으름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회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지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감정의 게으름을 양산시키고, 감정의 게으름은 반드시 세 번째라고 하는 의지의 게으름을 양산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 없이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지의 게으름을 통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7지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정복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두려움과 게으른 감정과 자기 정당화, 밖에는 최병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마치 무한 반복이거든요. 두려운 마음과 게으른 마음 가운데서 드디어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바로 무책임한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이들은 무책임했어요. 이 무책임이 뭐냐면 너무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모든 것은 영원 전에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우리의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하여 자기 일을 펼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하나님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쏙쏙 써서 줬으면 될 텐데 인간이라고 하는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씁니다.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텐데 반드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나오시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만들고 믿음이 나게 만들어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전공이라 이게 약간 직업병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무율법 혹은 반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행위를 말해요. 행위.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함을 통하여 나는 가만히 있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맥락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18장이죠 17장 맥락에 보면요, 드디어 므낫세가 그 자손이 기업을 취합니다. 16장 에브라임이 취해요. 15장 유다 자손이 취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요단 서쪽에 기업이 분배됩니다. 12장 드디어 정복되는 왕들이 막 나타나요.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7지파가 봤을 때 뭐 잘 되고 있네, 잘 될 거야,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정복되겠네 라고 하는 무책임함.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안의 속성에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압도적인 거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이 은혜가 압도적인데 이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서려 있거든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고난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죽어갑니다. 곧 죽어요. 누가 뛰어듭니다. 여러분들 구했어요. 구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왜냐? 힘이 빠져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책임감은 은혜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무책임함, 이거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무율법, 반율법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드디어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여전히 임합니다. 오늘도 임해요. 근데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삼역 여기 사거리에 가서 중간에 서 계셔 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바로 죽어요. 여러분들 설악산에 올라가셔서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시고 떨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은혜를 남용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실 거다, 다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장 합동은 예정론이잖아, 작정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과 같은, 저와 같은 2차 원이라고 해요. 2차 원인들을 통하여 1차 원인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 보면, 가만히 있게 되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의 중간에 보면 두려움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무책임함을 버리고 이제 그 땅으로 두루 다녀라.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장에 되고 있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루 다니고 그려가지고 돌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은 가장 두려움이 없는 성성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가는 곳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단 한 번도 게을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복음은 가장 책임감이 뛰어나요. 즉,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고 게을릴 수가 없고 무책임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첫째,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진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목숨이에요. 생명이 제일 소중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평시예요. 평시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하죠. 이곳에 지진이 난다 생각해요. 지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옆 사람 밀치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시가 되면요,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는 본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만 복음이라는 진리 때문에 고문당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로마 모든 시대에 전부 다 화형당했어요. 화형. 불에 타 죽고.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두려움을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죠.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무슬림에 가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나한테 있다면 내 삶의 두려움이라는 표현과 개념과 방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 속성 자체가 게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 멈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 한 번도 게을러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늘 확장적이고, 지금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으며, 지금도 복음은 흥왕되고 있으며,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복음은 단 한 번도 게을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성교의 역사였으며 교회의 역사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문제예요. 복음이 없는 나의 문제예요.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게을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책임감이 아주 강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책임감이 강한 분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 불러요.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은 책무관계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면 끝까지 지켜요. 왜냐? 이분은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신실의 대상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하지만 너희 인간들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다 타락해버렸구나. 나는 이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계속 보낸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보냅니다. 메시아가 안 오죠. 계속.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450년. 드디어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주님이 드디어 오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책임을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책임감의 완성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감이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분은 무책임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한 복음의 속성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나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본문이에요. 내가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게을르지 않는가? 무책임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아직 안 오시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좀 있고 좀 엉덩이 붙이고 있고 좀 내일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재림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재림은 현재형을 갖고 있어요.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는 현재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늘이 지금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기독교의 종말론에서는 사실은 미래와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시면 오늘 끝인데요. 내일은 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가 없어요. 오늘 오실 텐데요. 주님은 오늘 오십니다. 현재에 오시죠. 내일 미래에 오시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현재니까요. 이것을 종말론의 현재성이라 불러요. 내일 모레 일어나셔서 두루다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음을 심장 충격기를 대셨으면 이제 오늘 한번 살아내시고 오늘 한번 올라가셔서 일어나셔서 땅으로 두루다니셔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의 습성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한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너무나 많아서 지적인 게으름, 또 감정적인 게으름, 의지적인 게으름이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무책임함이 가득하여서 은혜를 남용하고 있으며 은혜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은 두려워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두루 다니게 하시고 그림을 그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뒤에 너무 쉽게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은 분명한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게을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앞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 어쩌면 우리 입술로는 믿음, 은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일 수 있고, 그것이 만들어낸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어두운 마음들, 불신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그 어두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 앞에 놓여져 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철병거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일어서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와 소망과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요새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 앞에 나아가 보니 온갖 철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척이나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데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복음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그 복음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그 땅을 그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 복음의 힘, 말씀의 힘으로 주님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두루 다녀서 모든 그림들을 그려놓고 하나님께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한 명 한 명의 지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